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교재 2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야곱에 관한 일생을 살펴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다른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 교훈 이런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삶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러면 우리가 좀 약간 주눅이 드는데 야곱 그러면 약간 좀 만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 닮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항상 야곱을 생각하면 그 드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5장 27절 이하를 보면 형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심히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 팥죽을 나에게 좀 먹게 하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은 붉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그 혈색이 좀 굉장히 좀 유달리 붉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동생이면 쌍둥이 동생인데 형이 그렇게 배고파 하는데 팥죽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그래야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그 입에다가 넷을 숫자로 하면 4잖아요.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죠? 세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 이 네 가지 없이 이 야곱이 그걸 협상을 해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팥죽 한 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도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아무리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피곤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굶는다고 죽습니까? 참으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그러면 되죠.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참거나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다, 팔겠다. 그 이유가 34절 하반절에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떼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자기 이익을 항상 우선적으로 챙기고 이런 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되는데,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그 선택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29페이지 보시면 야곱의 출생 비화 해가지고 21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쌍둥이가 태 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엄마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룰 시조들이 둘 다 내 태중에 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의 아브라함, 에서, 야곱 해가지고 시조가 되는 거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내 복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 택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엄마의 복 중에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건 뭐 있어요? 태안에서 싸운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둘째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금 한 75억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를 선택을 하셨는지, 그게 만약 그 조건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보시면, 로마서 8장 교재는 없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제가 인용하고 했던 구절은 이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말을 바꾸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뭐라고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왜 야곱이 선택되었는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질문,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맞나요? 틀리나요? 왜?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은 사기치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얘기는 네? 착하고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라는 전제가 이 질문에는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리들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선택을 하실 때 조건이 있어야만 선택을 했다.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 직분을 못 받은 사람은 조건이 안 돼서 선택받지 못한 거다. 이런 논리들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직분은 곧 그 사람의 능력에 서열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직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격과 능력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세우신 건 아니지 않냐. 선택에는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웠는지 나도 아직 몰라요.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이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어떤 조건이, 어떤 자질이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니까.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주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럼 뭔가 대답해 주시겠죠. 그죠?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대가가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야곱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에 맞게끔 자유의지가 발동이 돼서 선택하고 결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죠. 왜? 야곱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방해하니까. 계속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야곱이 인간적인 욕심이 많았다는 거고 욕구가 많았다는 거죠. 자기가 꼭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자질이나 자격이나 능력을 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걸 왜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선택했지? 그 얘기의 이면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나 같으면 안 그럴 건데 이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하나님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고 네? 무익한 종이오라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페이지 보세요. 예정론의 의미 로마서 9장 7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11절 봐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건이 없었다. 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에서 입장에서는 왜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이렇게 택하심을 따라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이가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부르시는 분이 오직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직분이나 권위에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인도하심에 야곱이 불순종해요. 계속 그래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반대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자꾸 걸림돌이 있어요. 장애물이 생겨요. 방해를 받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 하나님이 내 생애를 간섭하고 계시구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려고 하면 몸이 안 좋고 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돈이 빵꾸 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은 다른 곳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그럼 왜 장자권이 중요한가? 31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이거 보세요. 아들이라고 다 같이 그 족보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장남이라 제 서재 저희 집안 그 족보가 있거든요. 그 족보에는 형제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들어가는데 꼭 장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이름 빠져 있어요. 오직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된다. 선택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그럼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럼 야곱은 몇 명을 낳았죠? 12명을 낳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몇째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예요, 유다. 넷째예요, 넷째. 넷째 아들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족보에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은 형에게 물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좀 더 바꿔져서 신약시대에 오면 형제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장남한테 무조건 절반을 줘요. 그리고 그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요. 우리 현재 민법에는 n분의 1로 나누도록 되어 있죠.
그 장남이 제가 좀 불만이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남겨주신 게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형제는 지금까지 화목하게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남겨주신 게 있으면 아 이거 형이 왜 형이라고 그걸 갖다 가져야 돼? n분의 1 해야지.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자기가 둘째잖아요. 이삭이 있고 형이 있고 나중에 창세기 49장인가 50장을 보면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하는데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와요. 그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버지 제 아들입니다. 손주잖아요. 손주. 그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장남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야 되고 차남에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쫙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둘째한테 오른손으로 올려. 그러니까 요셉이 옆에서 보다가 아니 잘못됐다고. 아니다. 놔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유대교는 장자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둘째든 넷째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합니다. 그럼 왜 이게 필요한가? 그만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어요. 재산에 탐을 낸 것 아닙니다. 재산을 가질 욕심이 있었다면 도망가지 않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을 건너면서 에서가 저쪽에 군대 300명을 데리고 지금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재산을 먼저 보내지 않죠. 그죠? 그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야죠. 야곱이 원했던 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나중에 에서를 만나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갖 아양을 입으로 다 떨기는 떨지만 장자권은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이 재산을 저에게 다시 다 돌려주시고 제 걸로 인정해 주시면 그때 제가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던 제가 얻었던 장자권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라고 했어요. 명분. 여러분들 명분과 실리 가운데 뭘 선택하세요? 대부분. 실리를 선택하죠. 실리. 너 우리 족보에 첫째로 이름 올려줄 테니까 재산 다 나한테 줘라. 그러면 다들 얼씨구 하면서 좋아할걸요. 아니 내 이름 올려주고 네? 내 이름을 올려주고 내가 전 재산 다 주겠다. 그러면 장남들 다 박수 치면서 좋아할걸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 에서가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거든요. 이 에돔 족속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예언서에서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불순종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4절 보시면 에돔은 말하기를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새로운 곳을 개척해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치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리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집을 아무리 세워봤자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천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의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한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에서와 에돔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8절에도 내가 에돔에서 에서의 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도 에서의 산에서. 그러면서 3절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족속들이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산에서 살고 높은 곳에서 살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렇게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별 사이에 네 자리를 만들어도 내가 끌어내려 버리겠다. 그리고 혹시 도둑이 들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아니 더 많이 가져가더라도, 아무리 도둑이 세간살이를 다 훔쳐가더라도 남는 건 있잖아요. 남는 것 없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포도밭에 포도 서리를 하러 포도를 따러 가는 사람이 남의 포도밭을 다 따고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6절에 에서가, 에돔이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이야 저렇게 잘 감춰놓고 저렇게 많이 쌓아뒀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이 다 빼앗겨 버렸는지.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내가 에돔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하고 약속 동맹을 맺었던 모든 민족들이 너를 쫓아서 국경까지 쫓아올 거고, 너와 화목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너를 속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먹을 것을 먹는 사람들, 그 전에 베풀어 줬던 사람들이 이제는 네 발 앞에다 함정을 파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관계들까지도 전부 다 단절되고 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바댜 1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지 에서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의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빌앗을 얻을 것이며. 아멘. 야곱과 요셉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대보름 되면 그 쥐불놀이 하면서 다 태우잖아요. 그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주도에 그 요즘에는 이렇게 단어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건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 무슨 오름이죠? 그 오름 전체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 축제하고 그러는데. 네? 새벽 오름인가? 네? 새별 오름? 샛별 오름? 가보세요. 엄청 큰 그 오름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갈대들이 무성하잖아요. 근데 그 대보름 때 전체를 다 태워요. 그러면서 그 축제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 에서와 에돔 족속의 운명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서 내 후손들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택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지만 에서가 그런 삶을 산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거죠. 그것까지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선택했다고 그래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야지 선택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차이점은 선택하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집념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고집과 고집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센 사람이 이기죠.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길 것 같으세요?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네? 오래 사는 사람이 이겨요. 아무리 고집 세도 빨리 죽으면 그건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오래 사세요? 우리가 오래 살아요? 야곱이 아무리 고집 부려봤자 하나님의 고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집이 구원에 관한 고집이고 선택받은 족속들에 대한 사랑의 고집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실수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십니다. 만일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곳까지 오셔서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읽을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소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도 분명히 불법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인정해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안 되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그래서 야곱처럼 환동뼈가 부러지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번 선택하신 백성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수를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건 이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 지을 때 내가 금반지 은반지 다 팔아다가 바치고 그랬는데 왜 우리 자식은 이 모양입니까? 이건 거래죠. 하나님 내가 11조 주시면 창고에 쌓아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쉬면 토요일날 주일날 올 손님들까지 다 오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투자죠. 그죠? 거래하는 거죠. 거래. 그래서 10 주고 20, 30 받거나 아니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1만 줘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거래하는 거죠. 그건 은혜에 감격한 행위가 아니죠. 그건 뭔가 아직도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그리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이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건 맡아서 해줬으니까 이런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종교가 아니죠. 거래하는 거죠. 거래.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이 절대 갖지 말아야 될 태도는 좌절감입니다.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이유도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그것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모양을 좋게 해서 저는 아직 배운 것도 없고 안 것도 아니 그럼 배우고 알아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러고 주님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고. 그럼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해. 아니요. 제가 아직 그런 자질이 안 돼서 그 주인이 알아서 하시고 왜 저한테 시킵니까?
법무부 장관 말투가 갑자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서 스스로 실망하거나 자기를 평가절하하거나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를 자학하지 말라고. 만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포기하실 정도로 죽이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를 왜 내가 함부로 평가하냐고. 왜 됐다 안 됐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넘친다 이걸 왜 내가 나를 평가하고 여러분들은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냐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럼 그 선택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다. 선택은 있어요. 그날까지 매 맞으면서 울고 불고 갈래? 아니면 칭찬 들으면서 갈래?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운명이 번복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도는 안 되지만 좌절할 권리도 뺏긴 사람들이다. 선택받았으니까.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특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저는 나이 먹어서 할 것이 없고 뭐 기여할 거 이런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이미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살려주고 계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그럼 왜 나에게 생명을 지금까지 주실까를 고민하고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그 뜻에 맞게 살아갈까를 기도해야지 왜 아직까지 살려두시냐고 얘기를 하면 참 그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말아야 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 줄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배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과 고집과 열정과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태도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정말 온전히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혹시 꿈에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신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